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시온의 대로,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기도하고요.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김진섭 박사님이라고요. 백석대 부총장을 역임하기도 하셨고 저와 함께 시온의 대로 교재를 함께 저술을 했습니다. 신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읽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 읽기에 필수적이다. 특별히 바른 성경 이해와 그 실천적 삶에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 주석의 관점에서 과거의 언어와 역사, 지리, 문화를 통한 저희가 성경 주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주석하고 주예하고 지금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예는 주로 이제 서기적 측면에서 성경의 구절 본문 이 뜻이 무엇인지 1차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강의라고 하는 건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는 해석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특별히 성경 주석, 서기, 주의 관점에서 과거의 언어, 역사, 지리, 문화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서 한국의 설교 강단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성경적 삶과 유산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히브리적 사고나 그 유산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 성경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한 그들의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를 그 좋은 유산들을 저희가 물려받는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측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종말과 완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재탄생됨으로 드러나게 된 미래의 종말 예언과 완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시대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른 성경 이해, 실천적 삶,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그 시대적 분별력, 이거를 위해서 얘가 이스라엘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1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은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인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개념이 초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미 오신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표, 보편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덩어리를 알고 있어야 성경의 큰 구조가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과에 가시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또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드리면
교재를 이미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각 과에 1, 2, 3, 4장까지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5번째 장은 적용에 대한 장으로 매 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 놓쳤던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1과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고요. 제2과 이제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데 2과를 공부하시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게 깊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한 부분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댄 저스틴이란 그 메시아닉 주인데요.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상 총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은 복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대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는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품행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은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개인적인 안온함과 부유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미국적인 마음 자세를 회개해야 한다. 댄 저스터.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댄 저스틴은요, 글씨를 좀 작게 써놨습니다만 유대인을 맡은 책임을 저희가 저버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를 질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시 접붙여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한 것, 교회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을 맡은 책임을 우리가 저버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과에서 메시아 예수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만왕의 왕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측면도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십자가가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명패까지도 잘 보여야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구원에 관계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큰 그림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또한 반유대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루처럼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책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유대적 관점으로 본 눕기입니다. 저하고 시각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굉장히 보물창고 같은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읽어져야 될 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책이 있다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오고 그다음에 룻이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룻기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상징,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들을 알게 되면 교회의 큰 전체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룻기가 또 절기와 더불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3대 큰 절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초막절.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룻기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제 딸아이의 영어 이름이 예전에 에스더였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딸아이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룻으로 바꿨습니다. 룻. 아빠가 하는 이스라엘 사역처럼 룻, 이스라엘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라. 오르바의 뜻은 목덜미죠. 뒤로 돌아간. 목덜미 잡기 뒤로 돌아가 버린 그런 오르바처럼 하지 말고 룻처럼 너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제가 룻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부분이죠. 예수님 나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그래서 말씀의 민족이죠. 한 책의 민족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언약, 율법,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셨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유랑과 고난의 역사를 겪지요. 이때 신명기나 레위기의 저주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년에 회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것은 재림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 파란색으로 설명해 드렸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심은, 이렇게 다시 모으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은 믿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과거 역사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니까 성경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다시 모으신다는 약속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흩으신 것은 믿고 모으신다라는 약속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망각하거나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성경 말씀을 들어 설명하면 에스겔 11장 말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가 흩었으나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으며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너희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정확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땅, 고국 땅에 둘 것이다. 그래서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 같이 물려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신다. 슈퍼 사인으로서 말씀하신다라는 걸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그냥 뭐 기록하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기록하고 사실은 잘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경 필사의 규칙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피지는요, 코셔 가죽의 가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도 유대인이 만든 것이어야 되고요. 묶는 줄은 깨끗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어야 됩니다. 각단은 최소 48줄을 넘어서는 안 되고, 넘어야 되고, 최대 60줄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배합 공식에 따라 제조된 검은색 먹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암기한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되고, 필사자 앞에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되고, 쓰기 전에 각 글자를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뭐죠? 요드웨이 바브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지칭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면 항상 펜을 경건하게, 따로 쓰는 펜이 있단 말이에요. 펜을 경건하게 닦아야 되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기록하기 전에는 필사자가 자기의 전신을 미크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목욕 의식에 따라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단어가 하나가 나오든 둘 나오든 셋이 나오든
계속 씻어야 됩니다. 한 페이지에 하나의 오류가 발견되면 그 페이지는 폐기한다 그래요. 어느 페이지라도 3개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전체 사본을 폐기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글자 수를 세어서 만약 한 글자라도 빠졌거나 더해졌거나 혹은 한 글자가 다른 글자에 물렸으면 즉시 전체 사본을 폐기하는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지금까지 보존되고 감사하게도 쿰람 사본이 1948년도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때를 맞춰서 그렇게 발견되고 성경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가로 들어가겠습니다. 3가는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성령님을 강조하게 될 텐데요. 시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과에서는 약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의 역사, 더 길게 보면 아담에서 시작하면 4000년의 역사가 되겠죠. 이 역사를 살펴봤고요. 2과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이의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시간을 다뤘고요. 3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의 초대교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 약 2000년이 되겠죠. 2000여 년의 역사를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성경 공부 교재를 숙지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 그림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제 암송 구조를 가지고 전체 3과를 요약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될 텐데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선미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약속한 땅이죠. 항상 씨와 땅이 같이 들어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다시 밟히지 않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속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3가 개관입니다. 읽으신 김에 이선미 선교사님 한번 3가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고난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흩으심은 이방의 구원과 병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하건만 이스라엘에 무관심했고 나아가 핍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멘. 2000년의 또 역사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3과의 흐름은 여기에 이제 1과, 요 내용이 지금 1과였고요. 이 부분이 2과였고요. 3과의 내용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내용을 다룰 텐데 이거를 제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한 슬라이드에서 3과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3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유대인만이라고 제가 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부흥했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교회가 스데반으로 일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용어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언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고요. 이때 교회 구성원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속에 밖에 있던 이방인이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죠.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차 유대 반란,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 민족들의 그 운동,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더 본격적으로는 AD 135년에 132년부터 시작된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제2차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드리아누스가 완전히 한번 보실까요? 하드리아누스가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쫓아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선 이름을 갖다가 알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로마식으로 이방인식으로 그 도시를 다시 이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바꿔버리면서 이스라엘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을 했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초기 예루살렘 감독이 15명 전원이 다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 콕바 반란 135년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감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세 사람이 이제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유대인들이 점점 감소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파란색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의 구원이 풍성하게 확산이 되면서 이방인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주된 이제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야 비로소 유대인들의 숫자가 작지만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점선으로 되는 거의 한 약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교회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이방인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가 대체적인 관점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AD 135년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모두 이방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독특한 계열이 이제 대체 신학을 낳게 되고 더불어서 유대인 메시아와 구약의 유산이 점점 이제 비하되는 그리고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거기다가 교부들에 의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적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면 그냥 이스라엘로 읽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이 교회를 향한 영적 축복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관점,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학이 형성이 돼가게 됐고요. 이게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또 근대로 오게 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일을 해주셨던 존경하는 루터 우리 신앙의 위인이고 대선배신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대체적인 입장을 가졌단 말이죠. 대체 신학의 입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루터의 그 발언은 나중에 현대에 이르러서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학살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의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아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안 보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성경에 분명히 회복되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체의 관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관점을 가진 예를 들면 프란시스 캐트나 청교도 유명하죠. 존 오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45년에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만 같았지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인으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또 역사의 무대에 들어 세우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3과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한세 사람이라는 단어라 그랬는데 이 중요한 키워드, 이 한세 사람, 이게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미국에는 이제 히피 문화에 대항해 가지고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이제 유대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시 또 한세 사람의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운동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세 사람, 초대교회 때 한세 사람, 점점 사라졌다가 다시 또 한세 사람의 그러한 역사가 써지고 있다는 거,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디아스포라,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로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이 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사람으로는 유대인에게까지 그 뿌리가 닿게 될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라는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중요한 사건이죠. 구약에서는 이 사건이 뭐하고 대비가 됩니까? 7.7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요 말씀을 받게 되는 사건, 토라를 받게 되는 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같은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구약 때 말씀을 받았고 오순절 때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충성되기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죠. 구약 때 모세가 율법을 돌판을 받았을 때 땅 아래에서는 아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이때 율법과 관련해서 3,000명이 죽었던 사건,
하지만 성령이 강림함으로 생명에 관계된 구원받은 수가 3천이나 되었다는 사건, 뭔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과 새 언약. 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많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이죠.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성되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에 따라서요?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요합니다. 성령. 3가에서는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오게 되고 베드로가 같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함께 가게 되고 바나바와 더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가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교재 81쪽의 라본 문제에서 바울 전도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전도의 특징. 바울 전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교에 입거한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함께 있던 헬라인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때 바울이 했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들 이때 너희가 누굴까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명령 따라 예수님의 선교 전략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생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이 사건이 바로 비시디아 지도에 보면 어딘가요? 비시디아가 너무 지도를 찍었네요. 네,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여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도 계속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면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후에는 내가 또 이방인에게 가랴. 또 한 번 이런 언급을 하네요. 이 구원이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죠. 새방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게 되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사도행전의 첫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것이 언급이 되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하게 되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로다. 이 전략을 사도 바울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리고 꺾인 그 감람나무에 믿게 된 이방인들이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섭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의 그 용어를 빌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것, 꺾인 것은 영원한 배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배제이며 꺾임이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배제, 전체적으로 꺾여나간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고요. 이때 동종 유대인에게 전도하신 그 사도 바울의 열정, 주님의 전략에 로마서 말씀 따라 1장 16절처럼 주님의 전략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순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큰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따라오십시오.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참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따라 이제 순종하려고 하시는데, 초대교회의 모델일 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룬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 파트에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놓치는 부분,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교회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사도행전 11장 83쪽의 문제를 혹시 풀어보셨으면 훨씬 제 말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시게 될 겁니다. 오시기 전에 한 번쯤 책을 읽으시거나 문제를 풀어오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특징.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모델이 되는 특징이구나. 한번 눈으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특징.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한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정호 선교사님,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여기서 보게 되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로 한 몸으로,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우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될 때는 바울이 분명히 언급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언급을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 둘을 갖다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빼고 성경을 보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과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사도행전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인데 바로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한 세 사람을 만든 교회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특징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이방인 전도라는 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을 만난다는 건 위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을 개취급하던 상황이잖아요. 또 나중에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된 다음에 역사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방인들은 자신이 교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마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된 거 그리고 한 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언급한 대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마음속에 새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맺어주신 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성령의 역할을 꼭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요 그림 속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할례도 행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있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죠?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단 기본 원칙,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동일하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나가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 위로의 말에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라고 안디옥 교회 형제 이방인들은 반응을 드립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말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때 앞서는 말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라는 걸 편지를 써서 알려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결정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교회에 주도를 하게 되고 이방인이 교회에 더 많은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이러한 역전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해주었던 자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준 거, 이러한 원리.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원리, 그때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모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유대인들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관습을 강요하거나 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닌 돼지고기를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유대인에게 요긴한 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요함으로써 짐을 지우지 않는 자유롭게 해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본질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괄호 넘어가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유대인이 죄를 지어서 디아스포라 되게 됐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한 대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도 성취될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는 것,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 누군가 한 민족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됐을 겁니다. 그 민족이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한국이 그걸 했어야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대표로 희생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희생양이 되셨군요. 이 백성을 저희가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본 문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는 말로 예루살렘의 자녀를 예수님이 모으려 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너희 죄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 너희의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다음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로 인한 멸망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에 숨겨졌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 구절에서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진 걸 보고 고통당한 걸 보면서 야 이건 너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 주님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될 말이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왜요?
한 세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미 선교사님, 네, 그 한번 모세의 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벌써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거를 모세가 이어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요, 이 구절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알고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구나.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면서 정말 전율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지난 1900년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면서 쭉 연재를 한 글이 있습니다. 1860년대에 여행을 했는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노래했던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 땅을 여행을 하면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마음에는 고통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거꾸로 하면 황폐한 곳이 없어지고 번성하게 되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알아야 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키피디아에 가게 되면 1909년에 모래 언덕이었던 텔아비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황폐한 그런 땅이죠. 이런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아랍인들에게 사는 그런 경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도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 말씀이 맞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들으리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너희에게 두셨다. 그래서 너희가 넘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랬느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너희가 넘어진 것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이방인의 축복이 있겠느냐. 이런 말로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 가운데 하지 못했던 내용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 사명을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너희가 못 보게 될 것이고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말하죠. 모든 이방에 너희들이 사로잡혀가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예루살렘은 끝났을까요? 성경의 예언은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언젠가 밟히지 않을 때가 올 것이며 황폐함이 끝나게 되면 메시아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황폐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도시가 됐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야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텔아비브의 모습, 이런 모래 언덕의 모습이 지금 텔아비브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수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런 흐름에 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혔지만 48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이때 동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67년에 동예루살렘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전사는 4개의 쿼터로 나눠가지고 이방인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already 이미 거의 다 주권이 들어갔고 but not yet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예루살렘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저주의 언약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저주의 언약은 쏙 빼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언약만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나 에레미야,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저주의 언약도 충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맞물려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구체적인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이나 개토 지정한 거 이런 것처럼 노란별, 종교재판, 특별히 스페인, 그다음에 유럽의 흑사병 당시의 학살 14세기, 그다음에 추방, 러시아의 포그롬, 600만이 죽었던 그중에 아이들만 150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 이런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참 안타깝죠. 회당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유대인 주의를 돌며 십자가를 높이던 채로 찬양을 하게 되는 이날은 주의 만드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며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 중에 유대인들 한 29만 명 정도가 다 죽었다라는 글을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역사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 교회, 기독교, 선교사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흑사병, 포그롬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00만 학살이 되었던 유대민족의 비극의 역사.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실리아 슈링크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기나게 하라. 너희들의 사랑의 삶,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시기나게 하기는커녕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방조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고 십자군 전쟁과 같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십자가가 구원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칼이 되었고 기독교 세계의 죄악스러운 침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일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의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로 지구촌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국가 체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려서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 어려운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잘 알고 계시지만 더하기 기호가 수학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5라는 기호로 표시하고 있고요. 4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4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앰뷸런스에서도 적십자 마크, 십자가 마크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별 마크로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이 땅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땅, 복음이 시작된 민족.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보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기가 가장 어려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탄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뚫고 돌파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시작된 그 땅, 그 민족에게 다시 복음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반드시 빚진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거든요. 한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성상 총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 놓치고 만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고통은 바라보지만 중앙에 계신 예수님은 놓치고 있다. 놀라운 예술가인 샤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바라보고 있다. 네, 샤갈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린 작품 중에 하얀 십자가라는 놀라운 작품이 있는데 명작이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못하겠는데 주변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유대인 샤갈의 그 입장의 눈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보게 되죠. 샤갈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릿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이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이것만 눈에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의 고통은 보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또 안 보입니다. 근데 샤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샤갈의 시선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루처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의 그 호소대로 우리도 그 유대인에게 위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닿는다면요.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중요한 부분인데 대체신학의 흐름과 이로 인한 반유대주의의 실체를 아시기 바라고 올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두려워해야 될 거고요. 나는 어떤 흐름에 서 있는지 이스라엘 포함한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회복신학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로마서 3장이나 8장에 대한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달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면 이방인 너희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27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 바울 역시 식인하게 해서 내 골육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가 귀에 들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야 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고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 구절이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적용이 나오게 될 수 있도록 강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영토 그리고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클 블락이라는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사에서의 이스라엘을 해서 대체와 회복의 관점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이 두 개의 흐름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대체 신학의 흐름이 흘러가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 가장 균형 잡히게 쓴 책입니다. 대체 신학에 관련된 책 중에 이 논문을 학자의 논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의 관점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거나 대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요. 회복의 관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이 관점은 모두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는 동시에, 때로는 하나의 관점이 지배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순된 진술을 제시하는, 섞어서 혼재하게 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저스틴 이후로 한 160년경 처음으로 저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현재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대체적인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스틴도 아직은 초기라 그런지 혼재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장식되며 확장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거든요. 섞여 있어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이혼당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동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를 해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혼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또 장차 올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스라엘에 대해 남겨져 있는 기대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것은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리겐 들어보셨죠? 신학교에서. 알레고리 해석의 주창자이고요. 이스라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서술을 하고도 있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해요. 서로가 좀 모순되죠. 그리고 이제 제롬의 요한 크리스토톰, 어거스틴부터 중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녀야 된다. 교회가 이겼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중후한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대체 신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향한 소망과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세기 어거스틴 이후로 중세기에 가게 되면 그 이제 배타적으로 강한 대체 신학의 길로 이제 가게 되고요. 좀 더 확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이제 루터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문을 열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만은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가혹한 대체주의 입장을 촉진시키는 입장에 서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보게 될 때, 저는 이분들을 다 존경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유대인에 대해서만큼 이런, 안타깝고 슬픈 역사를 만들어버리게 됐는데, 이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지도자로서 바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강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업적과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오게 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별히 청교도들 사이에 성경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형태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19세기에 이제 스펄전, 그다음에 세대주의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세기에 오게 되면 더 많은 글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여러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들 대체 신학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세기는 이스라엘과 그 땅의 신학적 중요성들을 다시 주장하는 강력한 세기라고 이 블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 여러분도 지금 소속되어 있죠. 대체 신학 관점은 그러나 아직도 건재하며 회복의 관점에 강력한 도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깨어나서 이러한 회복의 신학을, 이스라엘이 포함된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포럼에서 신학자들이, 감사하죠?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눈이 열린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울타리를 쳐주고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통해서 다 확산이 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 관점의 해석들이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유대주의적인 사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 버렸기 때문에 반예주의가 확산되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유대인 회당의 총기 난사 사건, 대낮에 유대인 묻지마 폭행, 유대인 레스토랑 폭탄 테러, 이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마크롱이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서방 국가의 반유대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2019년도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제가 강조한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이 사라졌음에도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금은 더욱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에 가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알게 되셨다면 이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뜻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많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많이 받았으니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금은 더더욱 이런 일이 쉬워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캠브리지대 교수 1589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서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죽지 않고 뒤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총교도 존 오웬, 유대인들 세계각기 다시 모여들어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아주 대단한 총교도죠. 샤무엘 러더포드. 천국의 만누인 유대인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보기 원하는데 그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일까. 로버트 레이튼이라는 사람, 역시 청교도입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 유대인이 들어와야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주의 핵심을 망각한 사람이다. 이건 로마서 11장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그들의 기회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한 그 어떤 때보다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로버트 레이튼은 17세기에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순종했습니다.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설교학의 황제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설교학 시간에 이분을 모델로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을 지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 로마서 11장 15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부터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은 클 겁니다. 로버트 맥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국수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고 도구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로버트 메리 맥체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부터 이걸 알고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무다. 네,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 이건 너무 잘 알죠. 이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무명의 윌리엄 해첼러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릅니다. 유대국가라는 책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헤르첼이 쓴 책입니다. 출판된 지 3주도 안 되어서 헤르첼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유대국가 실현을 돕는데 몸바쳐 당신을 돕겠다. 당신의 꿈을 돕겠다 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해첼러입니다. 해첼러. 결국은 해첼러가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영국이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땅을 줄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해첼러가 안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우간다를 제안했을 때도 안 된다. 그래서 해첼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시온주의자 회의에서 우간다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꿈을 계속 갖게 됐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이방인 목사님이었던 해첼러가 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도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바로 이 해첼러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너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머니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욤키푸르 전쟁, 1974년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닉슨을 사용했거든요. 골다 메이어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 불리해졌거든요. 모세 다얀도 항복할 수순을 받고 골다 메이어가 자살할 약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른 그 의회는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 3시에 이스라엘 수상 골다 메이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닉슨의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돕도록 하라. 닉슨의 어머니가 닉슨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메시지, 이 말이 골다 메이어의 전화를 받는데 어머니의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많은 그 의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에게 너도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라.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요. 월터 카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회복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월터 카이저,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적인 대체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구약 신약자 월터 카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대체적인 신학의 흐름에서 우리가 전통이나 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읽으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1, 2, 3과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